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첫째, 영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가정,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민족마다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계 만국 지도들을 놓고 또 혹은 세계 만국기를 쭉 펼쳐놓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국기로 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그렇게 십자가가 자국 국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 가정들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오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신명기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실까요? 28장에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거기에 1절서부터 제가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큰 복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안 해본 종교가 없어요. 다 해봤거든요. 이런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일본에 종살이하고 고려에 몽골에 종살이하고 세상에 그렇게 가난뱅이로 못 살던 나라가요, 민주화도 이룩하고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켰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는 유례가 없대요. 남의 나라에서 그냥 구걸하여 먹고 살던 가난뱅이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선진국이 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맨 앞에 딱 펴시면 거기에 사도신경이 나와요. 사도신경이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책을 딱 압축해 놓은 그 내용이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 그 내용 전체가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조금 더 줄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날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멸망당할 나를,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죽어 없어졌느냐?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세 가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이 오셔서 뭐 했느냐? 십자가 지시고 내 죄 사해 주셨다. 지금은 그분은 어디 계시냐? 그분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걸 내가 믿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 줄이면 뭐가 되느냐? 예수가 나와요. 예수. 바로 거기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 이게 복음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과 육이 살 길을 쫙 열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복을 받게 하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집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 섬기면 그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나라 제사 문제,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합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쉽게 말하면 귀신 숭배하듯이 그렇게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면 하나님하고 싸울 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네가 하나님보다 세? 그럼 마음대로 해. 하나님 이길 자신 있으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기후고 남이나 북이나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세계 열방들을 도와주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선진국가가 됐는데, 북한은 소말리아보다도 못 사는 형편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를 딱 보면 야, 예수 믿어야 복 받는구나, 이걸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아주 간단한데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한 극상품의 열매가 쫙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처음엔 몰랐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변화하니까 여기서부터 기쁨이 팍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죽으면 멸망당해 지옥 갈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개돼지나 똑같은 그런 영혼이라고요. 그런 영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나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살았다, 이러니까 속에서 기쁨이 막 퍼지듯이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1945년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누렇게 바란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냥 집 밖으로 다 뛰쳐나왔어요. 길거리로. 그래갖고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만세,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억압받던 우리가 해방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막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 그냥 만세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로마서를 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해방이 되니까 막 와 해방됐다고 만세 부르는 것처럼 내 속에서요, 내 영혼이 막 폭발적인 기쁨을 토해내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았다.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 요한 1서 3장을 보면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를 쫓아다녔던 마귀를 때려잡아 버렸어. 왼수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 그냥 간증이 탁 나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타나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누가 옆에 있으면 교회 다녀? 예수 믿어봐. 좋아. 금방 나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 거기에다가 아주 반복적인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좋다고 간증하지요.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셔요.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시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유명인사가 나를 안다고, 아무개 내가 잘 알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해줘도 얼마나 기운이 나고 힘이 나겠어요. 근데 천국 딱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김 집사 내가 알아, 그러면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김 집사를 알아요, 저 괜찮은 분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깨가 펴지는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너도 교회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은혜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니까 영과 육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그 복 위에 복이 또 쌓여. 그리고 그 복 위에 복이 또 쌓여.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셔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이게 참 이상하지요?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듣는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그러고 막 힘이 나고 좋아요. 마치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것처럼 기운이 좋아져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마귀가 뭐야, 왜 쓸데없는 종교 얘기야, 자기한테 손해도 끼치지 않은데 그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내 속에서 그냥 대한민국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만세하고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았다, 예수 믿으니까 살 만난다, 예수 믿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살았다,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얼마나 기뻐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막 샘솟듯이 터져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축복받을 그 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체의 길로 걸어가요.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남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이쪽으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기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하고 성령이 이끄는 쪽으로 딱 돌이키면 이 길은요, 내가 많이 걷지 않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길은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은 하도 많이 옛날부터 다녀가지고 길이 났어. 그냥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이라. 거기로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약속된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나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로 의도를 가지고 돌아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 영혼에 유익한 쪽으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그걸 따라서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잖아요. 음식을 딱 보면 먼저 눈으로 확인해요. 싱싱한가? 그리고 냄새를 맡아요. 상하지는 않았나? 맛을 봐요. 맛이 좋은가? 그러고 먹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조차도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길로 가는 것인가? 이걸 딱 판단해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그 길로 강제로라도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게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거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런 자였어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내가 그냥 입 벌리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요. 그게 내 영혼에 유익한지 그런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짓만 딱 한 거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길에 서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약속한 신명기서 28장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길로 안 가거든. 믿는다고만 하면서도.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4절부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큰 희생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놀라운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이게 싸구려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이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면 그게 없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엔 땅을 치고 후회도 늦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그 에서 같은 사람, 그걸 장자권을 줬는데도 한 그릇 그 팥죽에 팔아먹고요, 나중에는 그 복을 받아보려고 땅을 치고 울면서 그래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거죠.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마귀는 어떻게든지 쏟아버리려고, 쏟아놓게 하려고 마지막 복 받는 그때까지 나를 괴롭혀요. 마지막 순간 여기만 바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열매가 맺어지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내게 태풍이 불어오게 해요. 내게 그 순간에 갑자기요 막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막 상하게 만들어요. 그걸 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요만한 열매가 생기면 거기 봉지로 싸요. 이렇게 종이 봉지로. 왜? 벌레들 끼지 말라고 딱 싸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야 돼요. 세상 더러운 거 끼지 말라고,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다 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만 신경 써야 되냐? 은혜 받아 내 영이 잘 돼야 되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극상품의 열매를 만들어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길로 걸어가면 성령이 내게 있는 동안 그 성령이 나를 돕질 않아서, 어떤 사람은요 성령은 받긴 받았는데 성령이 나를 자꾸 막아. 하는 일마다 막아요. 왜요? 육체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성령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게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알파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면, 내가 믿기 전에가 더 좋았대, 안 믿었을 때가 더 잘 나갔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과 역행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길로 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빨리 돌이켜서 성령이 나에게 동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세상은 동업하면 꼭 깨지고 동업자와 싸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내가 동업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내게 부족한 건 다 채워주시고, 지혜가 없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 동원해 주시고, 물질이 없다면 물질을 동원하시는데 내가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성령이 나를 돕는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인생은 완전히 행복이 시작되고 인생은 잔치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슬퍼 울고 있는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게 안 하신다고요. 복음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내게 오셨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복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과 육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말뿐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예수를 왜 믿겠어요? 믿었으면 정말 잘 돼야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붙잡아야지. 근데 이걸 못 잡게 마귀가요, 그 순간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막아요. 은혜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회방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자꾸만 시험받아 겨처럼 날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사탄 마귀가 밀가부듯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이거 마귀가 나를 복받지 못하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말자, 요동치지 말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예수님에게 뿌리를 쫙 내리고 거기서부터 아멘 아멘, 내 영혼에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거길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은 약해요. 성령이 요구하는 일이 내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육신의 길이었거든. 근데 그 길은 종래는 멸망이에요. 그 길로 많이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길로 많이 가. 근데 이 길은 좁아, 험해.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길로 가야 돼.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오해도 찾아오고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가다 보면 마침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간증들이 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갔던, 갈 바를 모르고 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침내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남들 저렇게 가서 애굽에서 편하게 살 때 가지마 했더니 예 하고 남았던 흉년 땅에 남아있었던 이삭,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야기. 집을 떠나는데 하나도 무슨 뭐 노비 하나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질질 끌고 갔던 그 야곱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더니 거부가 돼서 돌아왔던 얘기.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국까지 노예로 끌려갔던 그 요셉.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성공하여 부유하게 했던 이야기. 이 모든 간증 이야기. 다윗은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피난살이만 하고 언제 내 이 지구멍 같은 곳에 햇볕이 들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 걱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 이게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건 간단해요. 간단해. 남들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면 돼요. 남들 예배 안 할 때 예배하면 돼요. 남들 다 놀러 가는 게 좋다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나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남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거 신경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생명에 유익함을 줄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것인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이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찬송하며 노래할 일이 생기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고 높아서 많은 사람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